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 큰 그릇, 우주 시스템 속에, 코스모스 시스템 속에 나라라는 그릇, 태양이라는 그릇, 뭐 명왕성이라는 그릇, 좀 더 작게는 뭐 지구라는 그릇, 또 거기에 좀 더 작게는 뭐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런 그릇들, 뭐 좀 크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시라는 그릇, 또 교회라는 그릇, 전부 다 그릇이에요. 가정, 사람도 그릇이에요. 짐승, 동물, 곤충, 나무도 다 그릇이에요. 근데 그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중에서, 큰 집 중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크게 온전히 나타낼 귀한 그릇이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우리 사람. 본래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 쓰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 왕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이 면류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려고 택한 그릇, 바울입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릇에 두 가지 종류의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으리라. 반드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놋그릇이든 구리그릇이든 흙그릇이든 관계없어요. 스펙은 관계없어요. 깨끗하게 예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 썩어질 그릇, 망할 그릇, 진노의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그릇밖에 없어요. 토기장이에게는. 로마서 9장 21절 24절을 이 두 종류의 그릇을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담은 깨끗한 남은 자들의 그릇,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내어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이런 귀히 쓰는 그릇들은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더처럼. 그러나 구별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랑 예수를 향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지 않아요. 영혼을 팔지 않아요. 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 진노의 그릇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눈물을 쏙 빼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근심 염려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이 훈련이 덜 돼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용도가 저 천국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하늘의 영광에 투자한 상태가 되면 이게 응답이 안 되어도 초월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믿음 좋다고 하지만 거기 탁 걸려 넘어져요. 저도 여러 번 걸려서 넘어져 봤어요. 그때 애굽을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좌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것을 머리털 하늘하기까지 이 만유와 만물, 시시하게 한국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 정도가 아닙니다. 만유와 만물을 정확하게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믿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천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잠시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진노의 그릇이 된 사울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시작 단계에 극적으로 이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이런 영국 같은 나라, 시민권자에 또 한국 시민권자 이런 겁니다. 한국 이중국적이죠. 거기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국회에,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 같은 산헤드린 국회에 30살 정도 되었어요. 최연소, 거기는 국회의원 되려면 이스라엘은 30살은 돼야 돼요. 성인이 30살 최연소 국회의원. 이번에 당대표 된 사람 30대 후반 그 정도는 늙은 거예요. 30살 최연소 초선 의원, 거기다가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도 통달했어요. 구약을. 아주 실력이 대단한 랍비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한국말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 뭐랍니까?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이 사람이 볼 때에 또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박해를 가했는데도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온 유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성경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까지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유대 지경의 밖으로. 그 밖으로 가다가 나라 밖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아마 핍박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데, 핍박이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됐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핍박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하나님께는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비즈니스라든지 교회라든지 나라에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1500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기들의 신학관이나 어떤 신앙 이념 체계로 봤을 때는 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배신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저 두만강 너머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교포들이 서울 예루살렘 성전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이놈들이 여기서도 지금 설치니까 제발 좀 잡아가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늘 앞장섰던, 지금은 몇 년째 앞장서고 있어요. 이 사울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임명장을 준 것 같아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유를 알겠죠. 자기로서는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수제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잘 합시다. 그래서 이 사울이 공문을 받아들고 자기 제자들이 랍비니까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예수쟁이 놈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살기 충만한 그릇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살기 충만하면 안 됩니다. 비판 충만하면 안 돼요. 요새 화가 나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속이 더 썩어야 돼요. 썩어 문드러지고 으깨어져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쓰라고 하는 게 사명이구나 하고 눈물로 그것을 사랑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기 충만, 분노 충만, 비판 충만이 아니고 분열 충만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지혜, 계시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기 충만한 그릇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에. 둘째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열려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많습니다. 영계가 열린다고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신 거예요. 4절 5절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착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박해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대적하는데 그것을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개 같은 기독교, 망할 놈. 그 댓글 보면 막 살 떨려요. 먹사 그러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막 간이 쫄리고요. 심장이 쫄깃쫄깃했는데 이제는 안 두려워요. 그래, 뭐. 나 늘 먹으니까 먹사지. 그래, 내 안에도 개성이 많아.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럴 때 진짜 지금 아직 풍년의 때에 부지런히 여러분 영혼육의 창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말씀 지식의 창고, 지혜의 창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자꾸만 육신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신경쇠약 상태에 한 3일 정도.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악명을 떨치는, 또 우리로 말하면 완장찬 북한 인민보위부 교회와 목사들을 죽이고 막 성도들 감옥에 가도 이런
악질 분자인데 교회로 보면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꺼리낌이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제자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 아나니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주님의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랍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장 받고 택했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또 택했는데 니 같은 게라고 또 택했는데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시금석은 뭐냐? 진실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고난과 시험과 희생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인내와 양선을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지금 이 예언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예언기도 막 받고 예언 제가 예언도요 많이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보면 예언 한 방에 끝내고 기적과 이적과 요행수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은 사이비 예언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공중하늘에서 여러분 낚아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언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언이 참 예언입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가?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언대로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둘째, 임금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로마 황제에게 전하기 위하여. 셋째는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사람같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버러지나 우상 딴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그 예언대로 건축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이든 신약의 예언이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받아서 순종하는 순종 베이스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언도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무시한다더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듣기 좋은 예언, 뭐 좋은 예언, 제가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 또 민족을 향해서 많은 이런 선포를 했어요. 멸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받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언대로입니다. 이런 예언은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예언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은 주 62년경에 그가 쓴 옥중서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1장 24절에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다가,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 술잔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정도 기쁨까지 가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술잔에다가, 내 육체의 포도주 잔에다가, 내 육체의 질그릇에다가 채우노라. 여러분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때려치웁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처 안 받습니까? 가정에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에 상처 안 받습니까? 때려치워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교회가, 믿음이,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치우기는 뭐 때려치웁니까? 더 나가야지. 기뻐하며.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도 질그릇된 술잔된 자기 육체의 잔에다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찢어져 가지고 피 흘리는 자신의 피를, 흠없는 그 피를 고난의 신 포도주, 포도식초, 신입니다. 그걸 다 마시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술잔에 들어있는 심장까지 찢어가지고 물도 쏟아버리고 피도 쏟아버리고 사랑도 쏟아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관제와 같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자기 육체의 술잔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공중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구름 속으로 호련히 끌어올려 들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이고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는 포도식초 시고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결혼식 혼인잔치의 피로연으로 오직 그 길을 가본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축배의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하늘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몫에 태인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 포도식초, 쓴 포도식초, 술이 아닙니다. 포도식초. 그걸 여러분의 남은 육체의 생명의 잔에다가 조금이라도 채우고 한 방울이라도 채우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막론하고 특별하게 핍박받는 특수한 교회들 제외하고는 다 영광이고 출세고 잘되고 번영이고 필요합니다. 한국은 많이 그런 거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번영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그건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영적인 피 한 방울, 여러분의 진액을 쏟아붓는 기름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보배입니다. 보배.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채워서 쓰지만 쉬지만 달게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토록 적용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비로 새 포도주의 술잔을,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히 갑니다. 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